영적인 일관성의 비결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. 사람이 처음에 거듭날 때 그는 일관성이 없게 됩니다. 상황과 관련 없는 감정이 나타나고 외부적인 것들과 무관한 면들이 많이 나타납니다. 사도 바울에게는 그 밑바닥에 강하고 견고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. 그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외부적인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그 변화는 바울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.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일관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합니다. 바울은 깊은 지하에서 살았습니다. 외부적인 것만을 보면 비방하고 떠벌리는 비방자들은 높은 층에 살았습니다. 이 두 계층은 서로 만나지 않게 됩니다. 바울의 일관성은 저 깊은 근본적인 것에 있었습니다. 그의 일관성의 가장 큰 기반은 세상을 구속하신 하나님의 고통,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. 당신이 믿는 바를 당신 자신에게 전부 다시 말해 보십시오. 그 후 그 믿는 바를 가능한 많이 제거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기반으로 돌아가십시오. 십자가는 세상의 역사에서 볼 때 가장 사소한 사건입니다.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보다 더 중요합니다. 만일 우리의 가르침에서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의 비극을 깊이 묵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습니다.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합니다. 흥미로운 가르침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. 그러나 십자가를 선포해 보십시오.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.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.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. 고린도전서 1장 21절 23절. 여러분 주위에는요, 한결같은 사람이 많으십니까? 아니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 많으십니까? 흔히 말하는 인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왜? 그거는요, 무슨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주위에 많은 것이 아니라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자, 그러면 질문을 이제 좀 바꿔볼까요?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세요? 여러분은 한결같은 사람이십니까? 아니면 좀 심한 말로 변덕이 죽을 듯하는,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십니까? 늘 동일한 모습으로 대하는 사람이 내 주위에 있다는 것,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복입니다. 생각해 보세요. 우리의 삶에는 신경 쓸 일, 에너지를 쏟아야 할 일이 참 많아요.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 혹은 자주 만나야 되는 사람이 한결같은 모습이 아니라 에너지를 쏟아야 한다면 그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? 사람에게 있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는데 사람에게 그 에너지를 다 쏟고 나면 다른 일에 차질이 생기는 것, 이건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, 우리 신앙인들은요, 늘 한결같은 모습으로, 동일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오스왈드 목사님이 오늘 묵상을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. 사람이 처음에 거듭날 때 그는 일관성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. 상황과 관련 없는 감정이 나타나고요, 외부적인 것들과 무관한 면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답니다. 그러니까 신앙인이 아닌 사람들 혹은 이제 막 신앙인이 된 사람들의 삶에는
일관성이 없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. 바꿔 말하면 성숙한 신앙인,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경건한 사람은 일관된 모습이 그 삶에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. 성숙한 신앙인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일관성이라는 말이지요. 오스왈드 목사님이 우리가 영적으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는 대부분 외적인 일관성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다고요. 그 반대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예로 드는데요.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의 외부적인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라도 그 변화가 바울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. 사도 바울은 삶의 조건에 상관없이 사역을 감당했는데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외부적인 삶에 관심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의 십자가에 삶의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. 자, 그러면 여기서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의 삶에 일관성을 갖느냐, 그렇지 못하느냐의 이유가 우리의 삶의 기반을 어디에 두느냐,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지요. 눈에 보이는 것, 세상의 조건, 이런 것에 내 삶의 기반을 두면 우리는 그 삶의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. 없어요. 그러나 우리의 삶의 기반이 하나님께 있고 주님의 십자가에 있다면 삶의 환경이 어떠해도 우리는 일관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하며 삶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사도 바울처럼 말이지요. 사도 바울처럼 삶이 변화무쌍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그럼에도 그는 동일한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.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이지요.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.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.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이 자신을 강권한다고 말합니다. 주님의 그 사랑이 자신을 강권하기에 그 뒤에 15절에 나오는 대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. 우리도 그래요. 우리도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바 되면 조건과 상관없이 일관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사역적인 측면에서도 생활적인 측면에서도 어디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맡겨진 일과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스왈드 목사님은 우리의 가르침에서 십자가 상에서의 하나님의 비극을 깊게 묵상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말해요. 이러한 가르침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에게 전달하지 못하고 흥미로운 가르침은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. 그렇습니다. 신앙교육에서 십자가가 빠지면 열매 없는 헛껍데기에 불과합니다. 수박 겉핥기식이에요. 그러니 무슨 열매가 있으며 어떻게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? 그러나 십자가를 전하면 오스왈드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기 시작할 것입니다. 그러면 동일한 삶의 모습과 사역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. 그러면 가장 중요한 영혼 구원과 열방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주님 십자가만 붙잡고 삽시다. 아니,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올바로 깨닫고 삽시다.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 올바른 믿음의 삶, 건강한 신앙인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. 무엇보다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
동일한 모습으로 한결같은 모습으로 영적인 동일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아멘.